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 몸이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소중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세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섬김의 그 사명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도 마땅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바로 이 섬김의 삶,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섬기기 위해서 온 나의 삶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 또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생명, 자기의 그 목숨 하나를 그저 유지하고 이 목숨 위에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이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성경 1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1절의 마지막 표현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고,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영원토록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항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늘 배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이 2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사도 베드로는 서신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의 말씀은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틈만 생기면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깨트려 버리려는 생각을 계속 넣어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너는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너는 이 일 때문에 망할 거야, 너는 이 일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될 거야,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은 그침없이 이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셨기 때문이야, 온갖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생각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의 생각에서 가득하도록 언제나 내 생각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영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주님의 말씀에 거역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언제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먼저 차지하고 먼저 점령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게 되면 어떤 요새 중요한 어떤 그런 장소는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에도 무슨 어떤 고지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쟁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먼저 선점하는 것,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선점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탄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틈을 타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다는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마음에서부터 마귀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유다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서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기에 이제 이 구원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이 밤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마지막 이 식탁 자리를 마치고 나면 주님은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사실 이것은 선생으로서 발을 씻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어찌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선생님이 어찌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발을 주님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7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이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베드로가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또 거절한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종이 발을 씻기는 것이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을 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관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시도록 내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와 관계된 삶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네가 나와 상관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아마 좀 당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어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주님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된 삶이 되기를 원하니 나의 모든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시금 베드로의 말을 교정해 주시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먼저 이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 온몸이 깨끗하여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의 온몸을 씻어줄 이유는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나의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들, 결국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늘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그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몸이 깨끗하기에 너희들이 다시금 목욕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바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다 깨끗하지는 않다. 이미 다 너희들이 목욕이 되어 있지만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 틈타 있는 그 마귀의 악한 생각을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목욕한 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에 나는 이미 목욕한 자임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회개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며 더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발을 씻어주신 이 모든 행하심을 알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됩니다.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가? 신앙의 목적은 섬김의 사명을 배워서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늘 우리의 신앙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16절 1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종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이고 보낸 자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오직 복음만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늘 우리가 말할 때에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늘 우리의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또한 섬김의 사명까지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한 나타내는 삶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 친히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섬김의 사명을 감당키를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